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다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된 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태국의 코끼리 조련사가 관광객들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잘 길러왔던 코끼리, 엄청난 코끼리 한 마리를 떡 몰고 나와서 관광객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구이든지 간에 이 코끼리를 울리면 제가 주저없이 $1,000를 주겠습니다. $1,000, 1,000불입니다. 1,000불. 그러니까 이 잘못하면 1,000불 하는 거야 이게. 1,000불. 약 한 120만 원 정도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웬 죄냐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나와서 코끼리를 울리러 가는 거예요. 얼굴을 때리기도 하고 코를 밟기도 하고 고통을 주어서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되니까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어떤 중년 신사가 한번 탁 나오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그분은 구라파 유럽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 탁 나오더니 뭐 다른 사람들은 폭력으로 울리려고 했지만 이 한국 중년 신사는 코끼리로 다가가더니 한번 머리를 쓰다마주고 그 코끼리 큰 귀를 살짝 들더니 그 코끼리 귀에다가 무슨 말을 소곤소곤 코끼리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인상을 약간 코를 불릉불릉 싸더니 툭 우는 거예요. 이건 대성통과를 와 사람들이 우레의 박수를 치는 거예요. 코끼리 울려놓고 사람들은 좋다고 박수를 치고 있어요. 조련사가 이거 $100 약속해서는 안 줄 수가 없죠. 조련사가 한국 중년 신사에게 $100를 주면서 $1,000를 주면서 묻는 거예요. 기담아 잘 듣고 있거든요. 제가 $1,000 갖고 갑자기 $100 내려오니까 막 불만이 돼서 항의를 했어요. $1,000 착 줘. $1,000 주면서 당신 무슨 말을 했길래 코끼리가 저렇게 꽥꽥 그냥 고함을 치면서 대성통곡을 하게 되었느냐고. 그랬더니 이 중년 신사가 나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개척교회 목사인데 개척교회의 어려움을 내가 이야기했더니 코끼리가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개척교회의 어려움을 이야기한 거죠. 코끼리도 공감을 하고 울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밑에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페르디했어요. 각색했어요. 그 얘기다가 조련사가 또 코끼리 한 마리를 자기 옆에 갖다 놓고 누구든 이 코끼리의 앞발을 들게 하면 역시 제가 $1,000불을 주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와. 웬 개냐. 이 $1,000불을 한순간에 얻을 수 있으니까 너도 나도 시도라. 어떤 사람은 막 코끼리 그 큰 다리를 안고 막 잡아당겨 올리려고 시도를 하고 베레베찌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한국의 중년 신사가 탁 나가더니 코끼리의 귀에 대고 또 쏘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코끼리가 그 중년 신사의 속닥거리는 소리를 듣더니 고개를 막 괴로운 듯이 흔들고 그 콩크를 막 출렁출렁 하면서 흔들더니 두 발을 딱 들더래요. 두 발을. 너무 신기하잖아요. 또 우레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조련사가 이 중년 신사에게 $1,000불을 주면서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중년 신사가 점잖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나는 한국에서 온 목사인데,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의 목사인데, 내가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코끼리에게 너 나랑 함께 그 교회에 가서 나를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내 목회를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하니까 이놈의 코끼리가 고개를 막 잘라잘라 흔들면서 싫다 항복을 딱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그만큼 오래된 교회를 목회한다라는 것도 마다 힘들다 하는 거겠죠. 힘들다. 여러분,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이 있을까요? 잘 살면 막 그냥 힘드는 일이 없을까요? 돈 잘 버는 사업가는 힘드는 일이 없을까요? 그냥 공채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입사했다 하게 되면 어려운 일이 없을까요? 꼭 어려운 일은 가난한 사람에게만 있을까요? 꼭 어려움은 모자라고 부족한 그런 사람들에게만 어려움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대로 힘들고, 오래된 교회,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힘드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다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 안에서는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안 된다, 불가능한 일이 많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할 때 꼭 세상에는 불가능한 일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능할 수 있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든지 있어요.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로는 안 되지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다 되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못하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그 코끼리 이야기 가운데 어떤 신앙 있는 사람이 또 이렇게 패러디했어요. 아니더라. 나는 호주에 가서 봤는데 호주에는 어떤 조련사가 코끼리 몰고 나와가지고 이 코끼리에게 박수를 치게 만들면 천불을 주겠다. 그래서 내가 가서 그 코끼리에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코끼리 어떻게 박수 치느냐 아무리 시도 안 되었지만 나는 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코끼리 귀에다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 오래된 교회 목사인데, 전통 있는 그런 교회 목사인데, 너 나랑 함께 가서 내 목회를 도와주지 않겠니? 그러니까 이 코끼리가 말이죠. 막 전통 있는 교회라고 하니까 막 좋아가지고 막 고개를 끄덕거리더니 나와 같이 함께 가서 목회 도와주지 않겠니? 하니까 코끼리가 좋아가지고 뭘 치더라? 박수를 치더라 이거예요. 박수를 치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또 댓글이 붙어져서 무슨 소리 그런 소리 하냐?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딱 했냐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까는 왜 코끼리가 그냥 고개를 잘라자르고 앞발 딱 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그랬어요? 한국. 이게 조금 이따 경청 이야기할 건데 제대로 안 들었군요. 태국이라 그랬잖아요. 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불교 나라. 근데 불교 나라이다 보니까 기독교 정신을 모르는 거라. 신앙으로 배워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놈 코끼리가 개척교회 하자 그러니까 막 달구똥 같은 눈물을 흘리게 되고, 큰 교회 가자 그러니까 막 그냥 앞발 들고 못 간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손뼉 치는 코끼리 조련사, 그 코끼리는 어느 나라라 그랬어요? 호주잖아요. 호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영국의 식민지죠. 전통을 아주 좋아하는, 귀히 여기는 나라의 식민지. 또 호주는 기독교 국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정신을 코끼리지만 배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통 있는 교회,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자 그러니까 기독 신앙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아이고 너무 좋다 해가지고 뭘 쳤다? 박수 쳤다 이거예요. 박수 쳤다. 우리 교회는 전통 있는 교회입니까? 없는 교회입니까? 있는 교회죠. 맞습니까? 하나님을 지금까지 어려움 속에서도 쭉 그 전통 지켜가면서, 신앙 전통 지켜가면서
믿음 생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거 박수 칠 일인 줄로 믿습니까? 저도 우리 교회 섬기는 거 힘들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 목회하게 됐다는 것을 큰 행복으로 여기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장로님들 다 좋죠. 근사님들 다 좋죠. 집사님들 다 좋죠. 여러분들 개개인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병영교회 목회하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박수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쳐봐요 그러면. 박수 쳐야 그렇죠. 여러분 혹시 동문원에 가거들랑 코끼리 만나거들랑 나 병영교회 다니는데 힘 좋은 너 우리 교회 가서 같이 일하자. 한번 그래 보시기를 바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코끼리가 박수 치면 그만한 기독교 나라에서 온 코끼리라. 그냥 박수 치면 이만은 이거 불교 나라에서 왔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얼마 전에 스리랑카에서 김혜성 목사님 개인 앞으로 뭐가 왔어요? 코끼리 2마리가 왔어요. 예? 김혜성 목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참 그분 대단하신 목사님이에요. 나는 그분들에게 다른 준 게 없다. 예? 길 가다가 길거리에서 오줌 싸다 걸린 사람, 그 사람 경찰한테 끌려가는데 그 사람 내가 도와준 것밖에 없다. 그랬더니 길 가다가 방뇨해서 걸린 그 사람이 자기 나라의 야당 의원의 아들이었다. 근데 그 아들이 나중에 뭐가 됐어요? 대통령이 된 거예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자기 삼촌한테 가가지고는 그 이야기 했더니 막 김혜성 목사님이 하는 일을 막 이야기했더니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기 대통령 취임식 때 오라 그래. 그래 김혜성 목사님이 가셨어. 가셔가지고 이야기대로 막 너무 감동받았어요. 내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겠다. 코끼리 2마리 주겠다 한 거예요. 개인 앞으로 대통령이 코끼리 선물 준 일이 이때까지 없어요. 만약에 그 코끼리 구경하러 가실거들랑 가서 이야기해봐요. 나 병영교회 교인인데 말이야. 네 우리 교회 가서 너 한번 같이 일해볼래? 그러면 싫어요 이러겠어요? 박수 치겠어요? 박수 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거 우리 앞에는 여러 갈래길이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종류의 삶의 방식들이 있잖아요. 삶의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살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살아요. 저런 방식으로 저런 내용으로 저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기에 어떤 길을 선택했느냐, 어떤 갈래길에 서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갈래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앞으로 그 갈래길을 내가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성패는 거기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들 인생을 마치고 떠나갈 때 후회하는 말들이 뭡니까? 왜 내가 그렇게 살았던가? 내가 왜 그 길을 갔었던가? 왜 나는 그런 삶의 태도로 살아왔던가? 그 후회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수많은 갈래길 중에 바른 갈래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을 선택했다면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래길 가더라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길 걸어가면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3가지 이것만큼은 안 된다. 절대로 이렇게는 살아서는 안 된다. 꼭 이와 같은 삶은 우리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해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갈래길 가더라도 절대로 그런 식으로는 가서는 안 될 그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소모적 인생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소모적 인생은 여러분들 크게 시작. 소모적 인생은 제가 소모적 인생 하면 여러분 안 된다 크게 하죠. 소모적 인생은 좀 더 큰 소리. 소모적 인생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소모적 인생은 안 된다.
오늘 본문 보면 소모적 인생이라는 말은 안 들어갔어요. 근데 잘 묵상해 보면 소모적 인생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보내요. 왜 보냈을까 생각해. 왜 보냈을까? 몇 가지 여러분들 왜 보냈을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형편, 그 지역의 형편을 파악해야 수많은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니까 정보를 입수하기 위함일 거다. 왜 위험을 무릅쓰고 간첩을 보냅니까? 간첩을 보내는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할 일이 없어서? 아니잖아요. 뭘 입수하기 위해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그것만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저는 이렇게 봐요. 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까? 미지의 땅이기 때문에 아마 기대감이 있었을 거다.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셨으니까. 그렇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너무 설레잖아요, 기대감에서. 야, 그 땅 너무 좋을 거다. 어수선히 들어가고 싶다. 그런데 빨리 이게 행진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땅의 형편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설레는 마음으로. 또 한 가지는 불안감 때문에. 야, 그 땅 가야 되는데 이게 죽을지 살지 우리가 잘 모른다.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 그래서 정탐꾼 보내서 그 지역의 형편을 알아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모르는 땅으로 여행을 간다. 해외로 여행을 간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성지순례를 간다. 해봅시다. 자, 성지순례를 간다라고 했을 때, 막연했을 때는 나와 상관없이 막연하게 지낼 거예요. 막상 우리가 지원을 하고 훈련을 받고 한 달 앞으로, 일주일 앞으로, 3일 앞으로 이제 출발할 날짜가 다가오게 되어졌다 생각해 봐요. 기대감 때문에 설레일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설레인다 그래요. 잠이 안 온다 그래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자리 잡죠. 비행기 처음 타요. 외국에 처음 나가요. 말도 제대로 안 될 거예요. 아프면 어떻게 하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두려움,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한 두 감정이 교차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어보거나 또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땠어요? 설날이 되어지거나 했을 때 아버지가 선물을 가지고 왔어. 선물을 가지고 와서 애야, 이거 너무 좋은 선물을 내가 너희한테 준단다. 그런데 너 잘 들어. 이 선물은 지금 풀지 말고 네 잠들기 전에 꼭 풀어보도록 해라. 그러면은 자식들이 어떻게 해? 아빠 감사해요. 아빠 고마워요 하고 그 선물을 받아가겠죠? 그럼 그 선물을 받은 아이의 심성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그렇죠? 선물 본 경험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다 이 말입니까? 이게 뭘까? 궁금할 거예요. 저 같으면 그런 선물을 받으면 아버지가 잠자기 전에 뜯어보라 그랬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는 이거 너무 고역이다 이거. 저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볼펜을 하나 가져올 거예요, 연필을. 그리고 싹 구멍을 짧게 표시 안 나게 내볼 거예요. 그래서 덜쳐볼 거예요. 이게 뭘까 하고 그러고 싹 덮어놓고 이럴 거예요. 왜요? 설레이니까. 기대감이 있을 거니까. 맞아요. 가나안 복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문 앞에 와 있어요. 눈앞에 와 있어요. 기대감, 설레 있을 겁니다. 한편은 또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모세가 정탐꾼을 파송한 것은 정당한 지도자로서의 해야 할 처사이지 않겠는가? 그게 문제될 것이 없지 않냐? 지도자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우리가 긍정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지도자가 되어져 가지고 그것도 하지 아니하고 무턱대고 들어갔다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지도자 무능한 것 아닙니까? 수많은 여론들 쓴소리들이 빗발치게 쏟아져 나오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세
과연 정탐꾼을 보냈어야만 했는가? 라는 질문을 다시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성의 관점에서는 맞다. 지도자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수긍을 할 수 있겠지만 신앙적 관점에서 모세가 정탐꾼을 파송했는데 꼭 그렇게 해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성으로는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런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도자가. 아시겠어요? 왜 그러냐? 일단은 볼까요? 이 정탐꾼들이 정탐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에서 몇 절 만에 그 뒤편에 내려가서 보면 악평들을 쏟아 나왔어요. 10명의 정탐꾼. 악평들을 쏟아 나왔어요.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에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한 성 한 성을 정복해 가는 데 있어서 지난번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 입각해서 그 보고를 기초로 해서 그 땅을 정복해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뒤적여 봐도 지난번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에 입각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한 군데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정보는 아무짝에도 소용있다, 소용없다, 소용없더라는 것 아닙니까? 소용없는 일을 모세가 한 거예요. 소모적 인생을 산 것이죠. 잘못한 겁니다. 하나라도 그것이 유익이 되어졌다면 소모적인 것은 아니었죠. 유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 어느 곳에도 그 보고들, 그 정탐의 정보들이 한 가지라도 유익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눈 닦고 봐도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는 짓을 모세가 했더라는 것이죠. 반대로 성경을 읽어보면 대서특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대서특필. 그 대서특필이 어떤 내용이에요? 그 보고 때문에 백성들이 파멸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소모적 인생, 제가 부드럽게 표현한 거예요. 소모적 인생을 산 게 아니고 소멸적 인생을 산 거예요. 악평 듣고 사람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돌아갑시다! 하고 했어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지도자라. 왜 우리를 끌고 나가서 이렇게 하느냐? 이 죽어라, 네가 죽어라.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그들의 입에서 불만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어요. 뭐 때문에? 그 정탐꾼들의 정보들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썰어버렸잖아요.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어버렸잖아요. 너희들의 생각, 너네들의 믿음, 너네들의 말이 그러하면 그렇게 되어라. 다 그 광야에서 죽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뭡니까? 정탐꾼을 꼭 보냈어야 했느냐? 신앙적 관점에서 보게 되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는 잘못한 거다. 그건 틀린 것이다. 라고 하는 해답을 여러분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그 지역은 우리가 정탐꾼을 보낼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정보를 듣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0년 뒤가 궁금해서 20년 앞이 궁금해서 여러분 어떤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 정보 얻고 여러분 오늘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나요? 20년 뒤에 3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가지고는 불안해서 어떤 사람을 보내가지고 누구를 정탐꾼 보내가지고 그 정보 가지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겠나요? 우리 인생은 그 누구도 앞으로 나아가서 정탐할 수 있는 그런 행편에 우리가 있지 않아요. 내일을 몰라요. 내일도 모르는 인생이 10년 뒤를 알아요? 30년 뒤를 알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느냐? 무당이 나온 거예요. 점쟁이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 약점을 노리고 나한테 돈 가지고 오너라. 내가 점쳐줄게. 20년 뒤를 점쳐줄게. 10년 뒤를 점쳐줄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이고 옛날에 텔레비전 보니까 뭘 가냐 부채 도사가 탁 하는데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동쪽으로 나가면 하는 거, 왼쪽으로 하면 안 하는 거, 툭 놓고 동쪽으로 하시오. 말까요? 하지 마시오. 아이고, 웃기는 장난들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미지에 대한 불안감. 그 불안감.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알고 싶다.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답사해보고 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미리 가보고, 살만하면 살고, 살만 하지 않으면 피해가고, 그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 이성적으로는 맞다 하더라도 그것은 신앙적인 것이 아닐 때 그것은 바로 뭐가 되느냐? 소멸적 인생을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고 이성적으로만 계획하고 이성적으로만 여러분 살아간다고 한다면, 계산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보고 누구는 철저하다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아셔야 합니다. 이성적으로는 맞는 일이지만 신앙적인 것이 뒷받침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소멸적, 소모적 인생을 사는 자들이에요. 갈래길 가더라도 절대로 우리는 소용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갈래길 가면서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 경청의 삶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경청의 삶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다시 말하면 뭐 하는 일을, 경청하는 일을 무시하지 마라. 그걸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일을 경청하는 일을.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린다. 사실 우리 아이들 봐요. 2년이면 거의 말을 해요. 엄마, 아빠, 뭐 맴맴, 자고 싶다라는 거죠. 맘마, 저 달라는 거죠. 막 웬만하면. 그 몇 마디 하는데 엄마들은 또 뭐라 그래요? 여보, 막 일어나오고, 목사님, 우리 집 애가요, 난지 2달도 안 되다, 2년, 돌도 이제 같지라는데, 못하는 말이 없어요, 그래. 못하는 말이 많은데도 못하는 말. 아이, 그래요? 2년이면 거의 말을 터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침묵을 배우는 데에는 60년이 걸려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몇 년? 60년. 그럼 우리는 주로 어딘 데 익숙해져 있습니까? 말하는 데 익숙해 있고 많은데 침묵하는 데 서툴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좀 들어주면 좋겠는데, 침묵하고 좀 있으면 좋겠는데, 묵묵히 참고 있으면 좋겠는데 못 참는 거예요. 그냥 말이 티 나오는 거예요. 말이. 심리학자들은요,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 똑똑해서 말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컴플렉스가 많기 때문에, 열등의식이 있기 때문에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똑똑한 체하고 잘난 체하고 자기의 존재를 부각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다니는 친구, 안 다니는 친구의 가짜배기 서울대학생과 진짜배기 서울대학생 차이는 배지를 보면 안 돼요. 진짜배기는 배지 안 달고 다닌대요. 가짜배기 서울대학생은 배지를 탁 끄고 포라는 듯이 익하고 다닌대요. 왜요? 가짜배기니까. 왜 말들을 많이 하느냐? 열등의식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열등의식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정말 훌륭하신 장로님이에요. 저는 교회를 많이 이동해서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교육 전도사, 전임 전도사, 부목사, 제가 다닌 교회는 4교회밖에 안 돼요. 4교회. 근데 그 장로님은 참 인품도 좋으시고 신앙도 좋으시고 명성도 가지고 계시고 뭐 부도 가지고 계시고 다 갖추었어요. 그런데 무슨 회의를 할 때나 무슨 당회를 할 때나 보면 그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죠. 젊으신 분이 젊은 나이에 막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막 말들 많이 할 때도 그 장로님은 그저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져요. 말씀. 그리고 다 당회 마칠 때 그때가 가면은 우리 다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 많이들 하셨는데 목사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목사님 기도하시고 결정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딱 한마디만 하셔요. 그러면 분위기가 싹 바뀌셔서 그 장로님의 말대로 그렇게 다 따라간대요.
그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는 그분이 참 훌륭하다 생각해요. 지금은 은퇴를 하셔서 얼마 전에 노예에서 만나기도 했지만 훌륭해요. 지금 장로님도 얼마나 훌륭하신지 모른다. 그러면 회의 때 보면 회장 사고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노회 때, 총회 때 그런 사람 꼭 있어요. 여러분 원래 일을 해보면 하잖아요. 회장 해가지고 여기 어떻게 된 거야? 요거 막 따지구나. 그 사람들 심리적으로 뭐가 있어요?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함. 막 그냥 뭔가 그 안 좋은 그와 같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말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 잘하는 것도 배워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침묵할 줄 아는 거. 제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막 그냥 말할 때 채치게 해서 말하지 마세요. 나는 한마디만 들어들면 천마디를 다 알아듣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냥 여러분들이 툭툭 튀어나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놔둬도 그 아이들이 말하게 만들면 다 하던 말이지 말하게 만들면 여러분들이 침묵하고 있으면 지가 말하다가도 지 말하는 가운데 스트레스 해소 다 하고 나갈 때는 조용히 나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로막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 줄 아세요? 경청한다는 거예요. 뭐 한다? 경청한다. 여러분 막 말 많이 할 때 막 이렇게 있는 거 침묵이에요. 막 인상 쓰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침묵이 돼요. 근데 경청은 어떤 거죠? 아예?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눈을 딱 맞추는 거예요. 상대방이 인상 써가면 지도 인상을 써주는 거예요. 그럼 말을 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막 좋아가지고 자기도 막 좋은 듯이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손을 떨면 자기도 손을 떨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막 고개를 끄덕이면 지도 막 같이 떨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경청. 막대기를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감각이 없는, 감정이 없는 그런 상태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똑같은 감정을, 지 감정을 내 감정으로 입식해 와서 똑같이 그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돌아갈 때는 그분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다. 그분이 내 뜻에 동감해 주었다. 하는 것으로 위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게? 경청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경청의 이야기가 없냐?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뭔 줄 아세요? 경청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어져 있는 너희는 삼가 듣고라는 말이 나와요. 너희는 삼가 뭐요? 듣고 삼가는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들으라는 거죠. 주의 깊게 듣는 거, 조심스럽게 듣는 거. 그게 바로 뭐라고요? 경청.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냐? 사울 왕이 실수를 했어요. 무슨 실수했냐? 전쟁은 붙었는데 선지자는 안 오고 빨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복을 받아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사울 왕이 어떻게 했냐? 지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제사를 드려 버리는 거예요. 사울 왕이 알아요. 제사는 제사장만 집례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근데 이 급한 마당에 뭐 아무나 드리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웠어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지적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예배보다 하나님은 더 좋아하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는 거다.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신다. 그러면서 여기서 한 말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마다 나으니. 듣는 것이 수양의 뭐보다 낫다? 기름보다 낫다. 뭐가? 경청이 수양의 기름보다 마다는 겁니까? 낫다라는 거예요. 낫다. 여러분 경청을 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경청을 잘해야만이 우리는 우리 멋대로 안 살아는 거예요. 임의대로 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청하여서 경청하게 되면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경청해서 들으면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헛된 인생, 소모된 인생을 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적인 인물들 보십시오. 정말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인물들, 출신이 좋아서였습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였습니까? 가진 것이 많아서였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우리보다 별로 나은 사람들 별로 없어요. 물론 바울 같은 사람은 공부는 우리보다 많이 했죠. 왜 그들이 신앙적인 대성의 인물이 대가들이 되느냐? 믿음의 대장부가 어떻게 될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이 뭐냐? 다른 데 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가 그들을 성공적인 승리적인 인생으로 바꾸어 놓은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듣고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보다 여러분들이 더 높이 올라서고 그래서 패망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경청하여서 듣고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요셉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절대로 갈래길 가더라도 절대로 이것만은 안 된다. 믿음에서 이탈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돼요. 따라하십시오. 믿음에서 이탈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아멘. 뭐라고요? 믿음에서 이탈되는 것을 용납하지 말아라. 다시 한번. 믿음에서 이탈되는 것을 하지 말아라. 용납하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신앙 믿음에서 이탈되어도 서울대학교 들어갔으니 네 마음대로 이제 해라. 내 장한 아들. 이렇게 말하면 틀렸다 이거예요. 그 부분은. 너 서울대학교 못 들어갔어도 괜찮다. 다만 믿음에서만 이탈되지 않으면. 아멘. 뭐에서만 이탈되지 않으면? 믿음에서 이탈되지 않으면.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에 이탈되고 서울대학교 잘 다니는 거 성공인 줄 아세요? 잘못된 갈래길로 빠지는 것도 아닙니까? 믿음의 길에서 이탈되는 거는 이거는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어도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 목적지에 가보면 엉뚱한 데가 있어요. 잘 산 게 아니었어요. 엉뚱한 데 너무나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요. 그때는 돌이킬 시간도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봐요. 29절을 봅니다. 29절. 저를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인생이란 정탐할 수 있는 것이다. 미리 가서 정탐해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아니다. 아무도 정탐해서 알아보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미래를 누가 예측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은 하나, 해답은 하나. 뭡니까 그게? 믿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에서 이탈해버리면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게 하나의 길인데. 오직 그게 예수 믿는 길인데. 그거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더라도 우리는 평안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9절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수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형편들이 어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수하지 마라.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정말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할 때 맹목적으로 말씀하지 않는다 그랬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무수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30절에 밝히고 있어요. 30절 이 말씀에는 여러분의 눈이 확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확 그냥 부딪히기를 축원합니다. 30절 소리내서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직 안 와닿습니까? 내가 정탐꾼 보낼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죠. 내가 정탐꾼 보낼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 그랬잖아요. 누가 먼저 가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할까 봐 먼저 하나님이 가신다라는 거예요. 가신다. 그리고 싸워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무서워해요? 우리가 왜 두려워해요? 우리가 왜 불안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왜 걱정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데, 하나님이 싸워주시는데, 믿음으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31절로 내려가 있어요. 31절. 저 구절. 막 춤추고 싶을 정도로 은혜가 되는 거죠. 제가 읽습니다. 소리내서 같이 읽을까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어저께 동천강 운동할 때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5살난 아이를 그 아침 시간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동천강을 걷는 부모를 봤어요. 동천강 그 저쪽으로 북구 쪽으로 넘어가는 그 징검다리가 있더라고요. 물도 많이 흐르지도 않고 이제 돌이 탁 드러나 있어요. 아이가 4살짜리 아이가 4살 정도 된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아이가 그 징검다리를 건너가기는 무리였어요. 이 아이가 나 못 가 하고 뭐 손을 흔드는 거예요. 아빠가 탁 다가가더니 걱정 뭐 하는 듯이 말을 하는 건 안 들려서요. 자 이제 느낌으로 그래요. 걱정 마, 두려워하지 마. 탁 가서 딱 앉는 거예요. 딱 앉고는 헐떡 딱 건너가는 거예요. 딱 건너가더니 탁 내려놓는 거예요. 아이가 좋아가지고 아가장 뛰어가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에? 너희가 광야 험난한 길 건널 때, 징검다리 건널 때, 또 인생길 걸어가는데 힘들 때 너희 부모가 너희를 안아가지고 건너가게 해주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셔요. 누가 안아주셔요?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나요? 왜 불안해요? 믿음에서 이탈되었기 때문이에요. 갈래 길 가면서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 믿음에서 이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나요? 왜 일시애들이 다 망했나요? 저를 잘 봐요. 저를 질문해 봅니다.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했죠? 두 사람 말고 10사람. 들어가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들어가지 말자고 이야기했어요. 빨리 대답하세요. 들어가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질문해 봅니다. 그게 정탐꾼들이 해야 할 일입니까?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말입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보고입니까? 저를 잘 보셔요. 저를 좀 잘 봐요. 좀 너무 중요해요. 지금 이 말씀 묵상한 너무 큰 도전을 받아요. 예? 뭔 줄 아세요? 들어가자 말자는 오늘 결정사항이 아니에요. 들어가자라는 거는 이미 결정된 거예요. 안 맞아요? 들어가자라는 것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출애굽해서 나왔잖아요. 지금 오늘에 와서 들어가자 말자 결정사항이 아닙니다. 그 결정사항은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결정해 놓아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결정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뒤엎자? 이게 말이라도 되는 겁니까? 정탐꾼은 그런 일 하는 것이 정탐꾼의 본분이 아니에요. 이미 결정된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룰까라는 것을 고민해야지. 하나님이 이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목적지가 여기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인가?
그걸 정탐하고 와서 보고해야지. 들어가자? 들어가지 말자. 어쩌겠다는 겁니까? 정탐꾼들은 믿음에서 이미 이탈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이탈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할까요? 제가 서울에 갔어요. 호텔에 투숙을 했어요. 밤을 지내는데 배가 고파요. 너무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달리는 것보다 뭐 널려있는 게 뭐 음식점이니까 호텔 밖에 나가서 음식을 먹어야지 하고 호텔 밖으로 나왔어요. 자,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는 거는 제가 결정했어요, 안 했어요? 결정했기 때문에 나온 거죠. 자, 나왔더니 음식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왜 살피죠? 먹을까 안 먹을까를 결정하기 위하여서 살피는 게 아니라 먹는다라는 건 이미 결정된 상황이고 이제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뭐죠? 뭘 먹을까를 찾는 거 아닙니까? 냉면을 먹을까? 호신탕을 먹을까? 이걸 추어탕을 먹을까? 이거 설렁탕을 먹을까? 국밥을 먹을까? 많잖아요. 칼국수를 먹을까? 오뎅을 쳐먹을까? 막 여러 가지. 그냥 찾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와가지고는 안 먹기로 결정했으면 들어가 버리면 이게 많은 거냐 이거예요. 이미 결정하고 나왔어요. 먹기로. 중요한 거는 뭘 먹는 게 좋겠는가 하는 거를 결정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정탐꾼들의 문제가 바로 뭡니까? 이미 결정되어진 것을 이루려고는 하지 않고 하지 맙시다라고 나온 거예요. 이유가 뭐냐? 믿음에서 이탈되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갈래길 가면서 절대로 우리는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동영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왜 너 그 교회에 가려고 했냐? 너 그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가? 그 교회 가기로 결정해서 목사님 나 잘 모른다. 너 답답하다. 그 교인들이 얼마나 싸나운지 아는가? 가기로 결정한 목사님 나 잘 몰라. 그 교회가 얼마나 분위기가 안 좋은지 널 알아? 잘 몰라. 아이고 답답한 친구야. 그러면 자네는 뭘 알고 가기로 결정했냐? 너 진짜 답답하다. 막 손그러지. 그랬더니 가기로 결정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다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결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일세.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니.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그 어려운 교회 안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을 나는 믿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게 믿음에서 이탈되지 아니한 복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을 한번 쳐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작.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작. 나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래길 수많은 갈래길 가더라도 믿음의 길 이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는 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모적 인생, 소멸적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생산적 인생, 창의적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